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마지막 주간의 마지막 주의 첫날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로했던 그 이튿날 명절에 즉 유월절로 인하여 각지에서 온 무리가 예수님이 계시니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결의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고 명령한 상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니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호산나를 찬송합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를 예수님을 향해 흔드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니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는 이때의 장면을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동하였다라는 단어는 땅이 흔들렸다는, 상이 진동하였다는 뜻인데 이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이 그 환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마태복음에 소동하였다라는 그 단어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분이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내 형편의 이 어려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렬히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이 사람들의 외침은 사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뒤면 이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의 입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있는 그 외침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요. 이렇게 순식간에 180도로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지금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진정한 참된 구세자, 구원주이다는 것은 뭡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쭉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거의 다 철든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는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뭐 알게 되고 영접할 때는 뭐 그 증거처럼 큰 기쁨이 막 진짜 이렇게 가슴이 터질 만큼 한 그런 기쁨을 느꼈어요. 큰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 첫 만남의 그 기쁨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뭡니까? 중간에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 버릴 거예요. 이단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지만 거기를 전혀 뭡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단원들을 따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뭡니까? 종교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의 구원자이길 바라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사실은 뭡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참된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뭡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를 물리쳐 주실 정치적인 해방자, 세상의 왕을 기대합니다. 다윗왕처럼 칼로 블레셋을 물리쳐 줄 그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망하고 자신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뭡니까? 고치지 않죠. 고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입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매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는 것처럼 했던 사람이 오히려 뭡니까? 안티 기독교인들 더 교회에 대해서 좀 안다고 더 극렬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한 어린 양을 보고 타시고 옵니다.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고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라고 했는 말은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뭡니까? 다 성취해 가시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보통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말이나 병거를 타거나 이단들이 좀 많이 하죠. 희한하게 이단의 교주들은 백마를 타고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렇게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성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왕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세상의 왕들은 아주 자신을 더욱더 높이며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겸손과 섬김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장 죽여도 마땅할 이 죄인들을 오히려 품으시는 참된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외국의 한 영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영상이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기차를 거기 나오는 아버지는 기차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마침 아들이 거기 이제 왔어요. 근데 아들이 그 선로에서 있는데 기차가 쭉 오는데 아들이 있는 방향으로 틀어야지 기차가 다리 아래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다른
다리 아래를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막 그 아버지가 아들 보면 막 이렇게 슬퍼하면서도 그 기차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뭡니까? 그 방향을 아들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철로의 선을 딱 인도하는데 그 기차 안에는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마약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듯이 했는데 뭐 되게 그 영상을 보면 슬펐어요. 그런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내 욕망을 해결할 우상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칼을 들고 적을 물리치는 세상의 방식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과연 어떤 왕을 기대하고 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화려한 능력의 왕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는 겸손한 주님을 원하는가요? 참된 신앙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참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화려하고 우리 당장의 문제들이 다 제거되기를 원하죠. 예. 기도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뭡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우리는 뭡니까? 흰 안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는 영의 눈들을 뜨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뭡니까? 당장의 문제였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역사하며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죽을 때는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변해버리는 그런 얄팍한 믿음도 아닌 그 믿음은 우리가 고쳐야 된다. 고치는 방법은 근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음을 뭡니까?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했는 이 말씀도 하나님은 뭡니까? 다 기억하시고 다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버리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처음에는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성령이 오신 후에야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지금 당장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됐을 때 지금 기록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애들 아는 거예요. 예. 연약한 우리 믿음도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우리는 계속 뭡니까? 하나님 관계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막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음으로 이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처럼, 그래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이 변했던 거예요. 성장했는 거죠,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며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은 뭡니까? 성도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뭡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배신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자꾸 들락날락 끓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즉각적인 깨달음이 길이 아니에요. 인내와 순종의 긴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 순간에도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막 요동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성실하게, 그 성실하심이 너무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한 명이라도 마지막 최후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은 뭡니까? 묵묵히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동치고 있는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바위같이 묵묵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처럼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짜 골짜기 있는 아주 무명의 사람까지 하나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왜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를 찬양하며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열렬히 환영했는지 그 이유를 12장 17절과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표적, 예수님이 이루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을 이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당장 지금의 그 로마의 압제,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뭡니까?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흔드는 거예요. 그 신념이 깨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깨지는 순간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어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성경을 1000번 읽었는 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보느냐가, 지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었고 새벽기도를 어떻게 다녔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상태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귀를 타고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나 이들은 사실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두 자신의 욕망을 위해 또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지키려고 누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자조적인 말과 비꼬는 말이 섞여 있는데, 근데 이들이 비꼬듯이 이렇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했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복음의 예언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은 온 세상으로 퍼졌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먼 이스라엘 땅과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거리가 멀고 또 저와 예수님이 그 시간은 또 얼마나 깁니까? 2000년이 넘었죠. 근데 제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믿고 그 복음 안에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조차도 진리의 선언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의 계획보다 크시며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정이 하신 말씀, 그 낙이 타고 온다는 그 말씀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강한 산성이 되신다는 것, 반석이 돼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죠. 지금 직접 보았음에도 진정한 예수님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열렬히 외친 호산나는 잠시의 감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감정과 믿음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막 눈물이 흐르는 그 감정의 격함, 예, 그것도 하겠죠. 하지만 그 감동이 믿음인 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믿음은 오직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구원자, 어린 양을 타고 오신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기록 3장 20절에 보면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닫혀있던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참된 우리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호산나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이 제 삶의 왕이 되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허락하여 달라고. 세상의 요동치는 그 세상의 기울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성도 참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치는 호산나 찬송은 자신들의 욕망의 외침이었고 허상을 쫓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적 욕심이 요동칠 때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이 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잘 아버지와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낫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 연약한 그들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힘든 시간 아버지와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 그 마음의 힘듦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아버지와 수고한 그 모든 것의 열매를 하나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짓지 않은 성읍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